로마서 공부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3장부터 14장 말씀을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입니다. 1절에서 5절부터는 사역자들에게 복종하라. 여기서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의 사역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정치 위정자들도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혹은 가족들, 이 가운데서 이제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 권세들에 잘 복종을 하면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을 거역하면 태우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기 때문에 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신이 인식을 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입니다. 물론 교회의 사역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인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치 지도자들이라든지 사회에서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다라는 것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세를 부여하여 주신 분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라고 생각하고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설립한 상하 질서 안에서 자신이 종속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난데 하나님 말고는 나 위에 사람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서 악을 경계하기 위해서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그 권세가 타락하여서 부패하고 또 악을 행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권세들은 악을 경계하기 위해서, 선을 권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선한 권세에는 그 앞에 복종하는 선을 행하라. 이렇게 선을 행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를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의 양심을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여받은 너 마음과 영혼에 있는 그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6절과 7절에는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조세와 관세를 받을 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역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고 바칠 것을 바쳐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사람답게 보이는 그러한 미덕이기도 하죠. 8절로 넘어오시면 사랑의 빚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금융생활이 기본적으로 이제 깔리게 되면서 빚을 내고 빚을 내어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의 권면은 한결같습니다. 빚을 지지 마라. 무엇 외에는,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을 지려고 하지 마라. 빚을 내어서 하고자 하는 그 큰 욕심도 너무 부리지 말고, 빚을 내어주어서 그것으로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이익을 취하고 이자를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들을 가지지 마라. 그렇게 권면하시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단순히 너희가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니까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 그런 의무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것이 본디 무엇이라고요? 채무라는 것입니다. 빚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갚을 때 어떻게 갚으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 빚을 탕감시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도 되고 좀 안 해도 의무에 조금 불성실한 것뿐이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볼 때 그것은 사랑의 빚이기 때문에 채무를 감당하지 않는 굉장히 큰 일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서 10절 말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 말씀입니다. 10계명을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계명을 주셨는데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주신 이유는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다, 그 말씀에 다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간음하지 말고, 왜 탐내지 말고, 왜 살인하지 말고 그런 율법들을 주셨느냐? 율법의 정신, 율법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라는 데 있고, 사랑함으로써 그 율법의 목적을 다 이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 사랑의 모든 하이라이트를 담당하고 있는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대신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 가운데서 다 이루신 것을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11절과 14절 말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최종적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언제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죽은 자든지 산 자든지 그대로 천국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죠. 언젠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루가 가고 한 시간이 갈수록 한 시간 가까워지고 또 하루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로는 밤과 낮, 어둠과 빛, 벗고 입음, 방탕과 단정함을 계속해서 이렇게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조가 어디에서 그 의미가 설명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육신의 일에서 그것이 무슨 말이었는지를 완전히 설명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낮, 빛, 입음, 단정함이고 그에 반해서 육신의 일은 밤, 어둠, 벗어야 할 것, 방탕한 것들,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가 바로 그 육신의 일에 속한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밤의 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가 올수록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최종적인 그 구원의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믿음이 연약한 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이방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방인들이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리고 또 일부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중에 15장과는 대비됩니다. 15장에서 시작할 때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했을 때 바울은 유대인이고 또 믿음이 강하고 이렇다고 하니까 그것이 유대인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또 믿음이 강한 일부 유대인들이 또 포함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1차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불렀을 때에 그것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게다가 예수님까지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밑에 설명을 보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음식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직도 율법에 조금 매여가지고 이 음식 저 음식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을 가리고 절기를 지키는 일들에 예민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 때문이다?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먹는 자는 업신여기지 마라.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비판하지 마라. 먹는 자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아직도 따져가면서 이거는 먹니 못 먹니 그러고 있으니까 어휴 저 답답한 인간들 아직도 저러고 있다. 아직도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업신여겼단 말이죠. 그리고 먹지 않는 유대인들은 어우 저 더러운 것들, 저런 부정한 음식을 함부로 먹고 말이야.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것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서로 로마 교회 안에 그런 갈등의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업신여기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라.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 근거가 뭐냐?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기로는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이방인들에게 얘기하기로는 그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받으신 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절기와 안식일의 문제에 대해서도 너희가 마음으로 확정하라. 유대인들은 그것을 갑자기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너에게 합당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너의 신앙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너의 마음에 확정하여서 절기를 지키고 부정한 음식은 멀리하고 해라. 그러나 이방인들 중에서 억지로 그것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과 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음식이나 절기의 문제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확정하고 그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시죠. 이것은 다 주님을 위한 것이다.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것을 먹지 않느냐? 나는 왜 먹는데 거리낌이 없느냐?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이죠. 6절과 9절 말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주를 위하여. 우리 중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살고 죽고 하는 사람이 없다. 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 우리가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모든 것을 예수께로 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두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주를 위하여 죽고 사는 이 문제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궁극적인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윤리 도덕적인 율법이라든지 아니면 이방인들도 그들의 전통이 있었겠죠. 그 전통의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의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의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동기를 가지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혹은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혹은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내 성공 가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판단하고 내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아주 하찮은 것들이다. 왜?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었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시더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0절과 12절 말씀, 이것을 다 어떻게 너희가 감당하려고 이러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왜 형제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느냐. 금방 앞에서 얘기하기로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없다.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죽고 사는 사람 없고 다 주를 위해서 죽고 사는 사람들인데, 근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형제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최종적인 심판자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1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게 되면 너희가 왜 그 음식 문제 가지고 싸우고 비판하고 그렇게 했는지 다 일일이 너희가 너희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상세하게 고해야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에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도 없고 어떻게 변명해 볼 수도 없을 것이다. 내가 나의 자존심이나 혹은 내 고집이나 내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강조하고 비판하고 또 업신여기고 그렇게 했던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했던 것인지 너희가 다 일일이 직고하게 될 것인데 너희가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일들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그래서 주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마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게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제 또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앞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런 부정한 고기나 음식들을 못 먹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아유 맛있다, 아유 이런 것도 못 먹고 얼마나 맛있겠니, 배고프지, 먹고 싶지, 이렇게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굉장히 이제 과장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사소한 문제들에 있어서도 너희가 형제가 시험 들고 마음에 괴로움이 생길 일들을 그 앞에서 행하지 아니하도록 굉장히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너희의 생각과 판단과 또 너희가 생각하는 율법과 또 자기 양심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일이고 맞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형제가 그것을 보고 굉장히 시험에 들고 고민하고 어렵고 괴로워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가 하느님 앞에 가서 그것을 다 어떻게 변명하려고 하느냐, 그런 행동은 하지 말라. 14절 말씀, 바울의 또 다른 확신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확신은 그거였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확신이었고, 이 두 번째 확신은 무엇이냐? 스스로 속된 것은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선교하시는 그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계시를 보여주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이죠.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다 선하게 만드시고 다 깨끗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율법들을 정해 주심으로써 더럽혀지지 않도록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법들을 주신 것이지, 너희가 막 판단하고 다른 사람도 못 먹게 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율법은 사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속되다 여기면 속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아무도 속되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 일을 하는 것은 속되다, 참으로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행한다면 그건 죄가 되겠죠. 왜냐? 자신의 양심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속에서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15절과 20절 말씀, 이제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시험에 든 형제가 있다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너는 양심에 있어서, 너는 신앙의 그런 기준에 있어서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든 형제가 있다면 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중요한 원리인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하지 않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감당하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어렵게 구원하였는데 음식으로, 그런 전통의 문제로, 그런 자신 개인의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의도는 안다. 네가 너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거나 혹은 양심이 거리끼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를 판단하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 나도 잘 안다. 그러나 그것이 비방을 받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휴, 저 답답한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특히나 교회 안뿐만 아니라 바깥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 교회 사람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비방을 듣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은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해야 될 것들, 안 해야 될 것들을 기준을 가지는 그 문제, 그것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고 싸우고 업신여기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기준에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과 기쁨, 희락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고 칭찬을 받게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죠. 거리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으면, 거리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시면, 거리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면, 거리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자기 양심이나 사랑으로 행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악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것이 행하지 않아야 될 양심의 가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21절부터 23절 말씀,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먹지 않고 마시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시험 드는 자들 때문에 고기 안 먹고 만다, 안 마시고 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 표현이 평생을 막 그냥 먹지 마라, 평생 마시지 마라, 왜 그런 일을 해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게 만드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정과거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평생 금욕을 맹세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좀 형제를 위하여서 참고 아니함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가 보는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로 가지고 가라. 그 앞에서 경고히 너희가 가지고 있어라. 그것을 막 드러내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시험 들고 어렵고 공동체가 괴로움을 당하고 그런 것들은 자기가 옳다 하는 그 바 때문에 자기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일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는다면 그거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죠? 의심하면서 먹는 것은 다 죄다.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거리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랑 같은 맥락입니다. 이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라는 이 문제는, 이 믿음은 로마서에서 몇 번씩 언급되고 아까 전에 13장에서도 언급되었던 그 양심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의심하게도 되고 거리끼게도 됨에도 불구하고 행했다면
그것은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내 기준에 있어서 좀 거리끼고 이거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했다면 그것도 물론 죄가 되겠고, 또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도 없고 한데, 저 형제가 그것을 봤을 때,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을 봤을 때, 내가 이것을 먹는 것을 보았을 때 저 형제가 거리끼지 않을까? 저 형제가 마음에 시험이 들지 않을까? 괴롭지 않을까? 그것을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행한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14장의 내용은 좀 어떻게 보면 쉽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부른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에 매여가지고는 어떤 것을 지키고 어떤 것을 행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것이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유대인들이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너 왜 할례 안 받느냐, 너희는 왜 그 부정한 음식을 먹느냐, 왜 너희는 절기를 지키지 않느냐, 왜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느냐,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있어서 비판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보이지 않도록 너희가 오히려 주의해줘라. 왜? 너희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니까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보듬어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양심과 사랑과 믿음으로 행해라 라는 것이죠. 거리낌이 있다면 자이든 타이든이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있거나 혹은 타인이 힘들거나 괴롭지 않을까라를 생각했을 때에 자제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모두를 받으셨다. 뒤에 계속 말씀을 살펴보면 나올 이야기이고, 또 제가 맨 첫 시간에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입니까? 서로 받으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받으셨고 너희가 서로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 사랑의 빚이 있다라는 설명을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연약한 사람입니까?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믿음이 강해져 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모두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런 규칙 저런 규칙을 따지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도 비판하지 말고 들어줄 필요가 있으며, 형제들 앞에서 일부러 자신의 자유함과 자신의 믿음이 강함을 나타내고 드러내어서 타인을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범죄를 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율법의 기본 정신을 해쳤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15장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